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뵙고 오늘도 뵙습니다. 한 주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늘 유혹에 노출돼서 사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가까이 오겠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이후 시대, 그러니까 성경 시대를 넘어서서 초기 기독교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사탄을 어떻게 마주했고 어떻게 이겼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고, 아울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그 첫 시기에 과연 우리 조선인들은 어떻게 이 귀신과 사탄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했었나를 살펴보면 오늘날 한국의 맥락과 우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영적 전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에 나눴던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기독교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그리고 16절 그 사이에 있는 내용에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기적들 안에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사람들이 와서 나음을 받았던,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 의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활동을 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의 모습을 따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따라했던 사람들이 또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데, 이들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들은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따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뛰어들어서 그들이 도망갔던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이 영적 생활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잊기 쉬운 것,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무시하는 것, 바로 그것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이런 어떤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일을 했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이 사탄을 이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겼다라고 궁극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내 경건 생활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면 꼭 이건 사탄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결과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드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신흥교회는 다행이겠습니다만, 그죠? 만약에 제가 사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아는 사람이라서 저분을 강사로 모셨으니 끝나고 다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자, 혹시나 우리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떠나가게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안 온다고 했을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어떻게 가능한지는 제가 오늘 결론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만약 저를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요. 실제로 제가 신흥교회에서 막 누군가에게 안수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중에서 막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막 이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을 집중하게 된다면 그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그 일을 경험한 여러분이나 그 일이 저를 통해서 나타난 경험한 저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죠. 그게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현상입니다. 네, 우리 신흥교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도 제목이 많겠죠. 기도 제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역사는 일어날 텐데, 그 역사를 경험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고, 나는 저런 일을 바라지 않았는데 그랬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내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그 역사하심을 공동체가 함께 경험했다면 그 일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우리 어떤 사역자들이 정말 밤낮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남아야 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이건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결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탄의 역사는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감사한 일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이 이 교회에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집중되면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현대시대에 가장 가까운 우상숭배일 거예요. 저를 통해 능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 일이지 제가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빨리 저에게 경고를 해주십시오. 당신은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오직 남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어요. 뭐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못 봤던 그 마술책들 다 가지고 와서 이걸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안 하고 본문은 딱 정리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무언가 삶이 변해요.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경험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말을 목사님이 해줬기 때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늘 너무 감동적인 설교를 해줬다,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냥 감동받은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더하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 봐야지라는 결단, 그런 기도, 아니면 다짐, 생각의 변화 등등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좋은 표징 중에 하나예요. 당장 내가 행하지 못할지라도, 왜냐면 우리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만약에 제가 마지막으로 사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주님 오늘 제가 2주 동안 사탄이 어떻게 나와 공동체를 공격하는지 알았는데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싸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기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마땅한 표징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바라고 기도하기는 신흥교회 우리 공동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바로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길을 찾아보죠. 성경시대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이 사탄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었는지. 자, 먼저 하나의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화면이, 네. 요 다음이요. 이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요거 다음. 네, 요거 다음이요. 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상 주관자의 교리의 악취로 기름 부음을 받지 말아라. 그가 너희 앞에 있는 생명에서 사로잡아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우리가 흔히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들, 아울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바로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면 그와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통 이제 교부들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이분들 중에 하나의 글에 바로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생각하기를 사탄이라는 존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그래서 마치 통치자인 것처럼 잠시지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신약 성경 시대에도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 사탄이 잠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릴 동안에 뭐 이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가 바로 신약 성경 이후의 시대 사람들에게도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왜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이 세상의 사탄의 어떤 통치나 주관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예수께서 오셔야 돼요. 네, 재림을 하면 다 끝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만 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들도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서신이라는 또 다른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날은 악하고 사탄은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스스로에게 주의를 주고 주의 법도를 부지런히 물어야 한다. 자, 여기도 당연히 이 세상에 사탄의 유혹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말하고 있어요. 아울러 이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로도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그 이후의 사람들도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탄이라는 용어가 왜 내 길을 막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해는 조금 더 이제 넘어서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사람들로 좀 더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카르포스, 우리들에게는요 폴리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이제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건 인간처럼 보여도 육신을 입고 온 존재는 아니야,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아울러 십자가의 증거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고요. 아울러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정욕으로 왜곡하고 부활도 심판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탄의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니까 이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다 부정하는 행위이니 이거는 사탄이 저에게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생각을 벗어나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탄으로부터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많은 일들은 분명히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이미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대적의 이미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요, 이제 이단자들, 이건 이단을 말해서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 자체는 사탄에 의해서 보내졌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죠. 이방인들 앞에서 교회의 신성한 이름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제도 이단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래서 조금 뭔가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약간 꼬죠.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 않도록. 저도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참 굉장히 가슴이 너무 아픈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단에 제 입장에선 빼앗긴 사람들이 좀 몇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아무리 제 말을 이제 듣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대화가.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중간중간에 잠시 발을 디뎠던 사람 중에서 이단으로부터 빼온 경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대한 관심이 저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연구도 해보고 막 공부도 해보고 이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막 해보니까 저에게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질까?
아무리 봐도 이건 합리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외로웠을 때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한편의 이유로는 이게 과연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저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들의 각자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혹여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지 모르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로부터도 자유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종종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초대교회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사탄과 악한 영의 영향 때문에 저런 가르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대적을 하는 존재로서 이 사탄이 있었다는 건 예수님의 시대나 그 이후의 시대나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글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 바로 이 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인데,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공격하느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그는, 사탄입니다, 사람을 창조주가 주신 은혜를 더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을 가린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잠시 여쭤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라고 제가 만약에 여쭤본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언제 받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은 시점이요, 이렇게 해서 생각이 길어진다.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습니까? 아마 가장 답을 쓰세요. 100점 만약에 이렇게 제가 채점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이요, 아니면 조금 전에요,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오늘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멈춘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 느끼고 있잖아요. 무엇에 가려서요? 세상에 가려서, 아니면 악한 영에 가려서, 아니면 내가 집중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가려서 은혜를 못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합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은혜 없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몇 분의 이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찬양의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인데, 리옹의 이레나이우스라는 이 분이 말하기를,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그 사랑을 자꾸 가리게 만들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불만, 불평, 원망, 짜증 등등만 남겠죠. 뭐가 남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을 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하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린다고요. 자꾸 그걸 망각한다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분이 보기엔 그게 사탄이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유혹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를 느끼셨나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중간중간에도,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이 설교를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와중에도,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다시 돌아가는 와중에도 우리 신흥 공동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고백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도록 그의 마음의 눈을 멀게 했다. 이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신흥 공동체가 여러분의 기도와 노력과 땀과 눈물과 애씀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과 그런 순간에 여러분의 자신의 기도와 내가 여기서 쏟은 노력과 그 다음에 어떤 눈물과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나와서 했던 그 기도의 순간들과 그걸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 기억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서운했던 적이 혹시 있으세요? 상처받거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내가 애썼는데 나를 기억하지 못해 주다니. 예로 들어보는 거예요. 예로. 당연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지점들을 사탄이 노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지점들을.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든 특히 이제 교육부서 같은 데서는 이제 수련회를 하죠. 수련회를 하면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을 해서 내년 우리 수련회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내년에 이런 게 더 나아져서 뭐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잘하자. 이거 피드백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서에 애쓰신 선생님들과 교육자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도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저도 많이 그런 실수를 했었고 많은 교회들에 가서 여쭤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지면 모두가 함께 그냥 침묵합니다. 신흥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여기까지 쭉 왔을 때 현재의 시점에서 교회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잘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뭔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비유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다니는데 이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게 가지 않으면 이걸 어떤 누군가의 사람이 취합니다. 이걸. 근데 바로 그 부분을 사탄은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목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한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물론 이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애쓰고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노력을 여기다 쏟으신 건 제가 그 절대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친목 단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여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세워가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껏 많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너무 놓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욕망은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나도 모르게 올라서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발현된 것과 같은데 바로 그 욕망을 건드리는 이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꾸 나나 누군가가 취하려고 하는 것. 그거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기셔야 돼요. 그럼 결국 이 모든 걸 통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흥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번 우리 신약성경을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많은 요소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 부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탄의 어떤 결과가 운명이 패배할 거라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현재를 당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그래서 결국 그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패배할 운명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신앙을 바로 이 초기 기독교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 순교자 유스티누스, 이분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앞서 말한 대로 그가 사람이 되셨을 때 곧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능력인 악마가 그에게 나와서 그를 시험하고 경배하기를 요구하며 그를 파멸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악마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경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마를 멸하고 전복시킴으로써 그가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결국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 초기 기독교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제가 연구해서 보기에는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탄에 대한 악한 영이 된 이미지가, 생각이, 신앙이 초기 기독교 시기의 그 몇백 년의 시간 동안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어요. 아울러 상황이 좀 변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모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도 바뀌고 이러면서 조금의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탄을 이겨야 될까요? 어떻게? 오늘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이겠죠. 자,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방법을 말해준 게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 다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돕는 자와 구속자라 부르나니 그 이름의 권능은 악마들도 두려워한다. 오늘날 유대오 총독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날 때 그들은 정복당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쭉 이어져 내려온 거죠. 신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해왔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쫓아내십시오. 그 이름으로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궁극적인 승리의 근거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또 다른 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와 당신의 도시에 있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 많은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는 것만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살펴보았던 이 그 편지들이, 문헌이라고 할게요. 이 문헌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 주후 보통 300 몇 년 정도까지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예를 들면 100년 때 봤던 문서들로부터 이후 지나 200년, 300년 막 넘어가니까 조금씩 이 교회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내용이 점점 안 나타나요. 점점 사라집니다.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은 이겨왔던 거지? 왜냐하면 계속 사탄의 공격은 있을 텐데. 그러다 제가 놀라운 몇 가지 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까 잠시 등장했었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너희가 같은 곳에 자주 모이면 사탄의 권능이 무너지고 사탄이 목표로 하는 멸망은 너희의 믿음의 단결로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게 맞는데 그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당시 공동체에게 무엇을 권면했냐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십시오. 결국 이 얘기거든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바로 이 습관, 아니면 우리들의 이 모습, 아니면 우리들의 이 열정,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사탄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하여금 사탄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멀리 무슨 뭐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야 뭔가 안수를 받아야 귀신 쫓아날 것 같고 막 병이 치료될 것 같고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우리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니 우리의 믿음의 단결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원을 찾아가거나 뭐 나에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이 가까이에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예를 들면 수요일날 저녁에 함께 모여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바로 이 예배, 바로 이 예배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저 그냥 매주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당연함이 사탄이 두려워하는 일이라니. 그러니까 이 예배가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겁니까? 얼마나 소중하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이 순간 여러분 하루 동안 지내오시면서 피곤함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가 있으셨겠지만 이 자리에 애써 결단하며 나오신 여러분의 이 믿음과 여러분의 노력과 이 발걸음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아울러 이렇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고백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시편 15편 말씀을 끝날 때 잠깐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 저 문을 들어오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문을 열고 아차 15편 내가 이 자리에 앉는 게 이게 원래 자격이 없는 내가 와 있는 건데 하나님 은혜로 온다고 했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네, 왜냐면 제가 지금 몇몇 분들이 웃고 계신데 딱 그분들은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아차 생각이 안 났어요. 이던지 아니면 제가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도 자주 잊어버리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은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예배니까 이게 생각보다 사탄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또요, 시리아의 타티아누스는요 굉장히 또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이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닥뜨렸을 때 공포에 질려 황급히 떠나고 환자들은 병이 낫는다. 여기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드린 적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생각보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영영히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내가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봐요. 내 삶에 뭐만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만, 불평, 원망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불만, 불평, 원망을 우리가 그냥 허공에 대고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하고 그게 얼굴에 티도 나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럼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우리 구역이나 소그룹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이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교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황급히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면 내 입과 삶에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감사밖에 나올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게 되고 내 삶은 내 삶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감사밖에 안 나오니까 나를 만나는 분들이 나 때문에 갑자기 같이 감사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와서 감사만 잔뜩 하고 나니 힘들고 괴로웠던 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회복받고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밀접한 일들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바로 서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의미를 좀 모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는 것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방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만 같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시며 나에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냥 다 이해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 하나님 말씀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근데 제가 정말 놀랍고 독특하게 생각했던 건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가 계속 말하였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마귀를 굴복시킬 것이다. 마귀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는 이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마귀의 행위들을 두려워하여라. 그것들은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마귀의 행위들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고 멀리할 것이다. 여기에 긴 글이 있는데 이 글을 줄이고 압축하면 맨 위에 있는 절이에요.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따라 살면 사탄이 우리를 떠나갑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개잖아요. 이 두 가지를 따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는 그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고, 아울러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애썼더니 사탄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유혹을 주지 못하고. 이거를 막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록을 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죠. 무슨 자료를 찾아봤느냐, 기원 후 주후 1세기 예수님의 말씀을 막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이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 지중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자료를 찾아보니 무슨 자료가 나왔냐, 깜짝 놀랄 자료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중해 주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주변에 또 여러 나라들이 있었겠죠. 지금도 있고. 그때 당시 여러 문헌을 찾아보니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중해 주변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유일하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들만 가난한 자들을 돕고 못 먹는 사람들을 먹이고 자신들의 것을 내어주더라.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대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울러 그렇게 살아가니 사탄이 유혹을 하지 못하는 거죠. 공동체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던 거예요. 그럼 저는 당연히 오늘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제안 드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울러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사탄이 결코 신흥교회에 틈탈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그건 제가 한국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근데 이 글이 여기에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글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죄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죄를 더 짓고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너희의 여생 동안 의를 행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올바로 섬긴다면 그분께서는 너희가 전에 지은 죄들을 고쳐주실 것이며 너희는 마귀들의 행위들을 다스릴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마귀의 위협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시체의 힘줄처럼 힘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 우리가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막 축구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제 기도가 바뀌어야죠.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이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흥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바로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한국 기독교를 살펴볼 차례예요. 한국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자, 제가 정리한 하나의 표를 보여드려 볼게요.
한국 초기 기독교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은 다 서양의 선교사들이잖아요. 들어왔는데 한국 사람들과 이 서양 선교사들의 세계관이 충돌을 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어떤 충돌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 조선인들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낫겠죠.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러면 다 이건 귀신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다 이거 귀신 때문이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런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손을 안 씻는데? 이런 한국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손을 씻게 하는 일이었다고요. 손 씻기. 근데 손을 씻으니까 몇 개 질병이 낫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손을 잘 씻었더니 몇 개가 나아요. 어떤 질병이 나았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그죠? 감기가 좀 나았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게 지저분한 것 때문에 자꾸 어디 눈 비비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눈병도 나았을 거고요. 이게 좀 나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게 평소 생활의 문제이지 무슨 귀신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이런 선교사들과 한국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 다 귀신의 문제가 있어. 아니, 우리 집안 내력에 뭔가 문제가 있어. 이제 이런 생각에 가득 잡혔던 사람들의 이게 충돌이 있었어요, 생각에. 그런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손 씻기 운동도 했지만 또 중요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의술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의술을 가지고. 그래서 와서 서양인들의 의술로 한국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게 막 이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의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귀신을 쫓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다. 어떤 이런 행위가 귀신 쫓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예? 메스를 대거나 뭐 가위로 뭘 자르거나 이런 뭐 어디 뭐 솜으로 덮거나 이러면 뭔가 저 귀신 쫓는 행위 같은데, 그거를 배우고 싶어 했대요. 귀신 쫓는 행위를. 그런데 더더욱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선교사들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배우고 왔던 사람들이라 초자연적인 역사, 흔히 말하는 영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되게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당시에는 너무 합리적인 사고만 이렇게 많이 이제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무슨 영의 역사, 무슨 귀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뭔가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 병이 막 낫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래서 저들이 말하는 그 어떤 예수라는 그 뭔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쫓아내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한국 기독교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선교사님들처럼 똑같이 예를 들면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처럼 살겠습니까? 토착화가 되겠죠.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처럼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한국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또 열심이 얼마나 많아요, 열정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기도와 찬양이래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는 동안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나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선교사들이 생각하는 의술의 행위를 하지도 않았어요. 당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술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열정이 가득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고 찬양만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 우리 옆집에 살던 누가 귀신 들려 있었는데 멀쩡해졌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해진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누군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은혜 받은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해요.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충격을 겪었고 선교사님들도 충격을 겪었던 이상한 시대를 한국에서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자신의 고국에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으로 귀신들이 있으며 예수가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 것과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는 이 귀신과 관련된, 축기와 관련된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문장으로 정리해 드려 볼게요. 축기가 축기자들 개인이 가진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면에는 귀신 들린 자의 치유를 위해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 장시간 또는 장기간으로 집회를 열어 기도한 사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당시에 귀신은 누가 쫓아내준 겁니까? 공동체예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찾아가고, 아니요,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된 뒤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귀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연락이 많이 옵니다. 원래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약간 학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 때보다는 조금 더 학문적인 내용들을 방송 녹화할 때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편집이 됐어요. 하나도 안 나오고 나머지 부분만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 귀신을 쫓을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예, 그래서 연락이 많이 오고 어떤 분들은 아름아름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도 오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근데 이걸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믿을 만한 소그룹 공동체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함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너무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지금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제 마음이 아팠어요. 한편으로 그런 통화를 끝나고 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비단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이유들에서도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계속 잘 세워져서 이렇게 성도들이 겪고 기도가 필요한 제목들의 공동체가 함께 진심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분들이 저에게 전화하는 경우가, 연락 오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우리 신흥교회는요, 그렇게 민우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히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마사제들, 우리 천주교회는 이 구마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 멘트가 있어요. 바데 레트로 사타나, 라틴어입니다. 사타나 물러가라. 이거를 외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특정 방법이나 아니면 이렇게 구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일들이 점점 축소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는 축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으로 점차 바꾸어 사탄을 물리쳤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무언가 나타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축기자 한 사람이 앞에서 막 안수하고 막 쓰러뜨리고 막 이래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그것만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기대하고 그것만 바래서 사람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거기만 갈망하고, 그게 우리 한국 교회 너무 익숙한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초기 기독교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합시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곳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사탄이 황급히 떠나갑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힘씁시다. 그러면 사탄을 두려워할 우리가 이유도 없고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결국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제안드리기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한 걸음 더.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초대 교부들은 사탄과 마귀와 같은 악한 영들을 하나님에 의해 결국은 패배할 존재로 이해했고,
그 사실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이긴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당당히 행함으로써 믿음을 보이며 사탄을 이기십시오. 능력 있는 누군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는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믿고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요? 왜 사람을 쫓아다녀요? 왜 우리가 그런 것만 따라다녀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며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신흥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앞으로 기대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간증들이 막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들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 김태형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드는 여러 소식들이,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소식들을 저도 전해 듣고 저도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서로 좋은 영적인 교제들이 앞으로 계속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보다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죠. 물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힘들어요. 힘든 일이지만 어디 저기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요, 누군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사탄을 날마다 이기며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싸움, 이것으로부터 승리하셔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늘 살아가는 우리 신흥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